은혜 받읍시다. 네. 이 시간 예배로 지켜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생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만 나이, 연 나이 둘 다 39살입니다. 물론 빠른 연생입니다. 제 친구들은 다 이제 40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저는 39입니다. 나이를 이 정도 먹으니까 한 살이라도 어린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엔 빠른 연생이라 괜히 나이도 헷갈리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족보 정리하기도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빠른 연생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한 살 낮춰서 이야기합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20년 지기 친구들한테 존댓말을 써야 할지라도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고 말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쯤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라고 하더라고요. 안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해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요. 많은 검사를 받고 이제 결과를 들으러 이제 아내가 근무하던 병원에 방문했는데 담당 의사가 저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은성님, 비만입니다. 웃음의 의미가 뭐죠? 네, 당연하지 않냐는 듯한 네. 이 얘기를 저 의사한테 듣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의사한테 들으니까 조금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은성님, 살을 빼시려면요 일단 늦은 밤 야식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라면, 치킨, 피자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운동이 힘들면 최소 일주일에 30분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은 걷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커피, 과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 꼭 챙겨 드시고 점심 저녁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살이 빠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굉장히 놀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얘기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듣고 아니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나 그냥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다 알지만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는지 건강해지는지 다 알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하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죠. 하기까지가. 채소 많이 먹어야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저는 먹어지지 않아요. 왜요? 맛이 없거든요. 몸에 좋은 건 다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먹기 싫은 것들은 신기하게도 다 몸에 좋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가끔은 쓴 것도 또 싫어하는 것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몸에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만, 내가 좋아하는 행동만 다 하면서 신앙이 잘 유지가 된다면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내 믿음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유지하려면요, 우리는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힘든 일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나아가 자기 가족들의 신앙, 자기 가족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 우리가 항상 사무엘상을 읽을 때 사무엘이나 아니면 그 엄마인 한나 이런 인물에만 집중해서 성경을 읽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은요, 말 그대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사무엘상이 쓰인 시기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끝자락, 즉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멘. 자, 이 한 구절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우상 숭배가 많았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정도 죄만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문란하고 또 음란하고 죄가 많던 시기가 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끊이질 않았고 성범죄나 여러 가지 범죄가 엄청나게 많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고 나면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시기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9장에 보시면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길을 가던 한 부부가 밤이 늦어서 한 하숙집에 들어가서 잠에 들었는데요, 그 동네 깡패들이 이 하숙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집단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자는 간신히 살아남았고 여자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시대가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여기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남자가 정상적이라면 여자의 장례를 치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죽었으니까.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부부인 이 여자의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냅니다. 다 토막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내 아내가 이 12지파 중 누군가에게 죽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리려고 이렇게 끔찍한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파 간의 내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전을 통해 7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살짝만 들으셨는데도 이 시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느껴지시죠? 누구 하나 제정신이 없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물론 성폭행을 한 사람들이 제일 잘못인 건 맞지만 이 남자도 정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혼탁하고 미쳐있는 듯한 그 시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가나는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딱 3절밖에 말씀을 읽지 않았고 특별히 엘가나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기록은 딱 한 번, 3절에만 한 번 나옵니다. 3절에.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이 시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어감상 매년이라고 써 있으니까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드렸다는 얘기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어로의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됐고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뜻이 다릅니다. 정확한 뜻은 드려야 하는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드려야 하는 예배는. 저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4절 5절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라는 절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물의 분깃을 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의 고기를 나눠줬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엘가나가 제사 때 드린 고기를 온 가족과 함께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말은 온 가족이 제사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인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 2명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예배한 겁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마 이제 가족과 함께 예배하러 나오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대단한 거지? 이제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이건 그냥 그 당시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부인이 둘이네 이렇게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싸웠답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즉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당연히 부인이 둘이니까 싸우지 라고 그거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엘가나의 가정만 유독 두 아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왜냐? 아까 읽은 말씀에 이유가 나오죠. 한나가 그렇죠. 애가 없어서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는 임신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가 이걸 가지고 한나를 열받게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 심히 격분하게 했다고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엄청 비아냥대고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못 낳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가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성경에서 본 것처럼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는 했는데요. 그 시기에 이제 가족과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도 따로 사셔서 저는 항상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올 때 혼자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설교 때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할머니가 이단이세요. 그래서 저는 매주 교회에 나올 때마다 혼자 그리고 몰래 굉장히 외롭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가족끼리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온 가족이 교회에 같이 오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같이 내려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데 온 가족이 차를 타고 내려서 자녀들은 각 부서 예배로 가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뭐 성가대나 다른 봉사 이제 혹은 예배실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짐한 건 내가 지금은 이렇게 혼자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꼭 가족끼리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꿈을 이뤘고요.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토요일 밤만 되면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네 집에를 놀러 갔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놀았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서 자면 다음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친구네 집에 가서 자면 같이 교회를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민폐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요, 가족끼리 예배에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상하게, 정말 신기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가족들이 싸우더라고요. 싸워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을 떠보면 항상 그 집 아버님, 어머님이 싸우고 계세요. 말다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눈치를 막 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항상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 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차 키를 딱 들고 나가버려요. 그럼 이 친구 어머니는 막 속상해하시면서 혹은 우시면서 드라이를 하십니다. 교회는 가야 되니까 드라이를 하세요. 그럼 저는 친구랑 눈치를 보다가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친구랑 차에 타요. 그러면 아버님이 어머님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더라고요. 그냥 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집이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자겠습니까? 분위기가 평소에는 좋았다고요. 근데 평소에는 엄청 화목하고 되게 밝으신데 이상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싸우세요. 교회 가기 전만 되면 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도 모른 척하세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세요. 제가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렇게 가족끼리 다투는 분위기에서 예배를 가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회 가는 차 안에서 그 친구 아버님,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욕을 막 하면서 가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가면요, 이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은혜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시험 늘더라고요. 하물며 오늘 말씀 속 엘가나의 가정 보십시오. 아내 한 명은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얘기 듣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엘가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데리고 예배를 가던 거예요. 가면서 싸울 것도 알고 가서도 싸울 것도 아는데 일단 갔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뭐 교회에 나올 때, 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올바른 태도, 행동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눴는데 본인이 어렸을 적 가족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장로님네 가족이 항상 함께 예배를 가셨답니다. 매주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셨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토요일 밤만 되면 부모님이 싸우셨답니다. 제가 아까 경험한 친구네 가정처럼, 그리고 오늘 엘가나의 가정처럼 토요일만 되면 부모님들이 싸우셨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불편하셨답니다, 마음이.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그렇게 부모님이 싸우고 나서 다음날 주일이 되면 아버지는 그냥 감정이 그대로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감정을 싹 정리하시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화장을 탁탁탁 하시면서 장로님 표현으로, 제 표현이 아니라 장로님 표현으로 뻔뻔하게 교회를 가셨답니다. 뻔뻔하게. 그 전날 뭐 싸웠건 울었건 이런 거 상관없이 주일이 됐다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 갈 준비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어머님께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아니, 그러고 가면 마음이 편해?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예배 갈 수 있어? 싸웠잖아 라고 말하셨답니다. 근데 그때 이 장로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한테 가는 게 뭐가 필요해? 뭐 무슨 감정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냥 주일 예배 시간 되면 내 감정 상관없이 딱 준비해서 가는 거지. 그게 예배지 라는 말씀을 우리 서재훈 장로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게 믿음이구나.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조금만 싸워도, 직장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아, 오늘은 예배 갈 마음이 아니다, 예배 갈 기분이 안 난다 싶은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만 되면 싸우고 주일 전날만 되면 싸우는 거 마치 악한 세력이 방해하는 것 같은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초반에 많이 경험했어요. 결혼했더니 토요일에 그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안 싸우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되더라고요. 농담입니다. 반 정도는 농담이에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마귀가 시험하나 싶을 만큼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어머님의 모습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는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약속일 뿐이야. 그 마음으로 주일마다 몸을 일으켜 세우셨고 화장하셨고 옷을 입으셨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예배를 이렇게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엘가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자, 여기 매년제와 서원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매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일날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서원제는 뭐냐면요,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러 가는 예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에도 기도하러 예배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도 예배 드리러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수요예배, 금요심야, 주일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평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엘가나와 그의 가정은 그런 예배까지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왜냐? 엘가나는 성전에 가서 드리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끼리 싸워도 또 분위기가 안 좋아도 우리 가족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마음 하나로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수많은 죄가 난무하던 시대였지만, 그래서 예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마음이 엘가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이나.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좋아하신다가 아니라 찾고 계신다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예배, 어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는 많아요. 근데 정작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모든 신앙과 믿음과 이런 것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예배에 안 나오면요, 무슨 수를 써도 믿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번에 방언을 받았다고 얘기해 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멈추었던 적이 처음이라고 고백해 준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다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그런 믿음, 그런 감격, 그런 은혜, 너가 예배에 빠지는 순간부터 사라질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 예배 빠지면 안 돼. 오늘 말씀의 엘가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온 가족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게다가 이게 더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 예배 드리는 장소는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회막을 세웠던 실로라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실로가요, 그 당시 엘가나의 집에서 얼마나 걸렸냐면 20km 거리에 있었습니다. 20km. 여러분, 20km 걸어보신 분 계세요? 저 군대에 있을 때 행군만 한 번 20km 해봤거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장로님들 아마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정도 거리는 아예 런닝화 신고 제대로 걸러도 5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지금 엘가나는 온 가족을 데리고 차도 없던 시대에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요, 굉장히 많이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 타락했냐면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로 치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전도사들도 타락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아멘,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그냥 근처에 적당한 데서 예배 드려도 돼. 가봐야 거기 제사장들도 다 엉망이야. 설교도 이상하게 한다고. 가봐야 소용없다고. 그래서 실제로 회막이 있던 실로까지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라고. 너 그거 거기까지 가는 거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멍청한 거라고. 미련한 거라고. 지혜롭게 여기서 드리는 게 맞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엘가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그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엘가나는 그 명령 하나만을 보고 실로까지 계속 왔던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 명령,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라는 말씀은 엘가나가 태어나기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여전히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예배를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식하게 예배를 드리던 엘가나에게, 무식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던 엘가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 있던 아픔, 그 어려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그 부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들 아시죠?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엘가나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받은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의 생각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기억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여 행동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시는 겁니다. 그 집안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인 사무엘이 누굽니까? 우리가 단지 사무엘을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자 한 시대를 이끄는 사사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는 성경의 유일무이한 사람이 사무엘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이거 세 개 다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을 임명한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을 이 가정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엘가나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세운 그 가정의 믿음의 자리에서 그의 아내 한나의 눈물이 하나님께 닿았고 그게 더해져서 그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아마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를 하나 꼽자면 주저없이 첫 번째로 영락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 그리고 바로 이 사진이 영락교회의 옛날 주보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실 때 왼쪽이 뒷면이고요, 오른쪽이 앞면입니다. 근데 오른쪽이나 앞면 보시면요, 우리 주보에도 그렇지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날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언제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이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25 전쟁이 터진 날입니다. 6.25. 그래서 온 국민이 피난을 가던 때입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영락교회 교인들이 피난 가기 전에 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렸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지성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당시 밖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비명 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인 성도의 수가 자그마치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4,000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예배가 끝나고 뒤늦은 피난길에 올라서 죽은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영락교회 성도들의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온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행동만이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예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또 마음이 무거워서, 상황이 어렵고 두려워서.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지키는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엘가나의 가정에 임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예배로 지켜낸 그 믿음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진다는 것을.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만큼이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도 사무엘을 주셨던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